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42번째 10월 15일 금요일 주말 순서입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고도원이라는 분이 쓴 글의 일부를 가져와서 소개하면서 153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썼던 글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류, 잘못,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오래된 오류, 오래된 잘못으로 쌓여 적폐가 됩니다. 고약한 암 덩어리로 굳어집니다. 고난도의 솜씨로 예리하게 도려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잘못이 또아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부정적인 감정들 어떤 것이 혹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주말에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우리가 새로운 주일을 또 시작하기 전에 없앨 것은 없애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주말이 되기를 바라며 153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조크를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주일 아침에 그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교회 가요, 교회 가요, 교회 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주일날 원 없이 좀 잠도 자고 싶고, 또 장로님 대표기도 너무 길고, 성가대 찬양에 맨날 그 틀린 음 나오고, 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남편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 여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보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오늘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의 얘기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흥미가 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하는 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어서 해야 하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있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 가기 싫어도 그냥 엄마랑 헤어져가지고 억지로 학교 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장 다니는 것,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꼭 해야 되나 하면서 억지로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감이 많아지고 책임감이 많아질수록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생 짧은데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 즐기면서 살아.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잖아.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이런 식의 메시지를 세상은 많이 줍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것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죄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그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시켜서 하는 것,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억지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즐기실 때 즐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무엇인가 해야 될 때 거기에도 유익이 있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간청할 마음이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사정을 알리고 네가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나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청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시켜서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손수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잡히시던 그 밤 밤새 고문당하시고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수치와 고욕에 아무런 기운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소위 말하는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더 이상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병정들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연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던 그 현장을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았고 그를 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제 21절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죠. 자기도 피곤한데, 자기도 어떻게 보면 힘든데 남의 짐을 져야 한다? 그것도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기 짝이 없는 십자가? 게다가 그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니까 이거 만지는 것 자체도 기분이 좋지 않고요. 이것 옮기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주위로 둘러싸가지고 막 보면서 저주하고 있으니 이거 소위 이거 얼굴 팔리는 일이고 창피한 느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피비린내가 나는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만났고, 예수가 누구인지, 이 십자가를 왜 지고 가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가 바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결국 알게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간 범죄자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와 그의 자손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이제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은요, 바울이
당시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들면서 문안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루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아들 루포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레네 시몬의 그 믿음이 아들 루포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상속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그 영향력이 컸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여인의 남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기도하고 격려하고 바울의 좋은 지지자요 격려자가 되어주었냐,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 시켜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구레네 사람이 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했고, 그가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 그거 위선 아닌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선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위선이 아닙니다. 미워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한다거나, 증오하면서 친하다고 말한다거나, 미워하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위선이죠. 근데 그 누구도 학생이 싫어하는 공부를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일하기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켜서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 해야 할까요? 해라. 그때 할 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부터 즐거워서 흥미로워서 시작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도하셔야죠, 뭐 하셔야죠, 뭐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믿음도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 붙들 수 있도록, 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론 억지로라도 십자가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진 십자가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고, 또한 그 가정이 복음 전도에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선한 일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도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쳤고요.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